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위해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산들의 그 높은 곳에 높은 곳을 밟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방에 의해서 성벽이든 성전이든 밭갈듯이 다 뒤집어서 이제 다 망할 그런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스라의 양떼처럼 모으시고 또 소유를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부패로 인해서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은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평화가 회복이 되고 남은 백성들이 강해지리라. 이처럼 귀한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성탄절날을 맞이해서 놀라운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가 선자는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 탄생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미가는 심판의 막대기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그 지도자급인 그 재판자들의 뺨을 친다 그랬어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런 뺨을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손으로도 뺨을 때리지만 막대기로 뺨을 때리는 것은 이건 엄청난 수치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그 악행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골적인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딸 군대요 때를 모으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군대면 군대인데 딸 군대입니까? 여러분,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꼼짝없이 붙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그러한 그 운명, 그 모습이죠. 그런데 포로가 되고 멸망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군대라. 지금 보이는 포로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모습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지라도 그 바벨론의 그 방망이로 그 사악한 모든 지도자들 그 주인들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주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인내하지 않았느냐?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모든 것이 더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약속을 오늘 주십니다. 바로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을 말하는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말합니다. 풍성한 떡집이에요. 그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천하게 그 천한 지역에 태어나시지만 그분은 메시아 왕이시고 그가 천하게 태어나시면 천한 자를 다시 높이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천한 곳에 태어나신 메시아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라.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옛날부터 영원의 그 날부터니라 했어요. 메시아의 활동이 잠시 한 세상 한때만 잠깐 있다가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영원하다는 말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데는 단순히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교육 이런 차원의 문제로 오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2의 모세든 여호수아든 다윗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그 문제 이상의 인간의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아기가 탄생하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그 구원의 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의 탄생이 우리를 통해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했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적인 리더십이나 그의 통치력이 이제 창대해서 세상 끝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메시아의 그 도래는 이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목자이신 메시아는 이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미가 시대의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하게 된 저 북쪽 이스라엘 지금 이미 망했어요. 이제 자기네 곧 망하게 될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실 메시아는 참 평강이 되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 궁을 밟을지라도 참목자를 중심으로 7 목자와 8 군왕이 그들을 쳐부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는 신학시대이든 지금 우리의 시대이든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믿는 모든 지도자들 7 목자와 8 군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암흑 같은 세상의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힘들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는 7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멸망의 늪에 빠져있는 백성들일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남은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슬이나 담비 같다 말씀해. 7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슬이나 담비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내려옵니다.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상청에서 이때 내려라 그래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도 없이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릴 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메시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그런 봉사 일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슬 같은 사람이요, 단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과 단비 같은 성도들, 오로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슬은 밤에 옵니다. 이슬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와서 마른 풀을 적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말구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이 땅에서 정말 살으시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슬과 단비처럼 조용하게 소리 없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들내지도 않고 요란 떨지도 않고 자기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남모르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역시 정말 밤이슬처럼 조용하게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봉사와 사명일 여러분들 소금과 빛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슬과 단비와 또한 그뿐이 아니라 사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슬처럼 단비 같은 것만이 아니라 젊은 사자의 모습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합니다. 사자는 이기는 자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평상시에는 이슬처럼 조용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도 사자처럼 이기는 자요 다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도 요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반대와 정말 우리가 그런 의식을 많이 느끼죠. 또 흑암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게 보일지라도 진리를 밝히고 불의와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사자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혹평을 하고 부정적이고 말입니다. 흠을 잡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자처럼 대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능력에 힘입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승리는 우리 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세력과 타협하려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딸 군대여 하고 부르면서 사자들아 다시 전열을 다듬어라 일어나거라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오늘 이 미가 선자의 격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도 강렬하게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날의 악한 영을 물리치는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말과 병거들, 그 군사력을 다 멸망시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의 그 침략을 피하려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애굽의 원조를 구하고 자기들의 얄팍한 꾀를 쓰려고 하고 그렇게 병거든 말이든 막 그런 것을 의지했어요. 성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성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군사력들
모든 말과 병거들, 성벽도 모든 것 다 멸망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아직도 점치는 분이 있대요. 점치는 분이 아직도 손 없는 날 따지는 사람이 있대요. 아우, 참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우상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술이나 마술이나 다 같은 의미. 애굽 바벨론 그 당시에 성행했던 점술 등인데 이것이 율법으로는 금지가 됐어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너무나 이건 습관화되어 있던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던 거예요. 네. 풍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술과 거짓 환상들이 결국은 다 미신으로 다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영의 그 자리를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와 온갖 귀신과 더러운 영을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도 물리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우상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새긴 우상과 주상과 아세라성들, 이것을 멸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백성들에게 예배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고 부유함을 주고 안전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배 행위를 요구합니다. 나를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거기에 다 현혹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치되는 자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세라라고 하는 이 아세라상은 이스라엘의 그 바알신과 다 같아요. 하늘의 일월 성신과 더불어서 그 이방 종교의 그 하나의 그 3대 신을 섬기는 그런 풍요의 여신이라. 아세라 신도 여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그 고대 그림들 보면 그 풍요의 여신들의 그림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심지어는 이러한 풍요의 신을 자극하려고 공적인 창녀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우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왕궁까지도 다 빠졌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 그 왕비의 식탁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 그 선지자 400명이 함께 식사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므낫세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침략 당시 아세라 목상 숭배가 아주 최고조로 있었던 그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깊게 침투해 있었는가.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이라면 우리들 안에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침투해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렇게 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뿌리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순종하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바로 이 열방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방망이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과 승리의 약속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슬처럼 단비처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젊은 사자처럼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 왕들과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중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강을 위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처럼 참된 구원자로 오신 왕중왕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를 다스렸던 세상의 왕들을 물리치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왕들을 물리치고 정말 악한 우상들도 떠나가게 하고 젊은 사자처럼 용감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탄절, 또한 그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되었음을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사자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결단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